네, 오늘 성전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잠깐 뭐 광고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집사님 그 외동 딸 은교가 여기 가까운데 대원외고에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제 그냥 문득 든 생각에 내가 이 친구를 볼 기회가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제가 좀 픽업도 다니고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이제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제가 늘 기도하기는 온 가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깝잖아요, 대원외고가.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또 갖게 됐습니다. 축하 드리기도 하고요. 네. 저는 대원외고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수만 잘 믿으시면 됩니다. 예. 아멘. 할 수 있어. 우리 윤희는 할 수 있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이 9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후 3시 정도로 오후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여기 2절을 한번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보면은요 앉은 뱅이긴 한데 이 사람이 중도 장애인이 아니고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4장 22절인가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이 넘도록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어서 본 적이 없고 걸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과연 소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기 2절에 특별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일주일간 알아 누웠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총각 시절에 제가 웬만하면 이제 이 목이 이렇게 잘 상하지 않는 그런 체질인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오후에 이제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요양병원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아프신 분들한테 이제 힘을 줘야 되는데 제가 막 아파갖고 막 골골거리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요. 그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게 이러다가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내 목소리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아니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하고 친한 전도사님한테 한번 설교를 부탁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기억나는 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도 그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한 열흘 정도 그 젊은 남자가 열흘 정도 앓고 나서 그 설교를 그 본문을 보는데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기적인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손 댔으니까 나았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 표현 자체가 정말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사람들한테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고 그렇게 12년을 살아왔다는 건요. 정말 나을 그 소망을 품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여인은 주님께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잘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40여 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걷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쉽지 않죠. 이 사람에게 소망은 뭐예요? 당시에 이렇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먹고 살 유일한 방법은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미문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는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문은 아름답고 값진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문인데 가치상으로 보면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된 것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이제 요세푸스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문이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문, 가치 있는 문 옆에 정말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탁 앉아 있는 거예요. 되게 대조가 되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여겨지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아름다운 문 옆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먹고 살 방법을 여기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이 생기는 유일한 방법이 이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일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주목합니까?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이렇게 구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 적선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잘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적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딱 길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죠. 5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얻을까?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어나 걸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저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적선을 받아가지고 오늘을 연명하는 게 이 사람의 최고의 목표고 가치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6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남의 얘기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끼쳐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가 가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걷고 뛰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사모한테 가끔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권사님하고 친하신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방처럼 여겨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저기서 식사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까지는 아직 못 오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 예전부터. 기도하는데 자꾸 그분들이 걸려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 저분들이 여기로 와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고 정말 일어나서 오는데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해요. 저기 앉아서 식사하던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면 여기 딱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저희 집 앞이니까. 저희 사모하고 뭐하러 가는데
이렇게 모여서 계시더라고. 불 켜져 있고. 제가 농담처럼 그랬어요. 저 성전 미문에 앉은 자들이 변화돼야 될 텐데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자꾸 오는 거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처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목사 이 눈에 자꾸 띄시는 게 좋아요. 자꾸 연락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기도하다가도요 연락 안 되잖아요. 1, 2년 지나면요 기도 못 해요. 왜냐면 기도할 게 많거든요. 근데 몇 년 만에도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자기 상황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전화를 받으면 목사의 양심상 그래도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뭐 계속 기도한다고 제가 장담 못 해요. 그래도 한두 달은 또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눈에 띄셔야 돼요. 목사 눈에 띄는 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 가까이에 오는 건 놀라운 복이에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다른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는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참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조 목사가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열심히 벌어야 되고요. 열심히 아껴서 저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재정이 있으니까 뭐라도 도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재정이 없으면요. 마음은 원인데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간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걸 하는데 그것도 다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재정이 있어서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몇 분 뭐 이렇게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만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갈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뿐인가? 사실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매여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슬프죠. 이것이 영적인 안전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전뱅이가 누구인가 저는 묻고 싶어요. 나는 안전뱅이가 아닌가? 은과 금 때문에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게 된 안전뱅이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은과 금이 많기 때문이나 아니면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돈을 적게 벌어서 11조가 적은 사람은 11조를 내기가 수월하다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인턴으로 전도사 생활을 했던 적도 있는데 20만 원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한 달 동안에 교통비가 안 되는 20만 원을 받고도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20만 원 받으면 11조 얼마죠? 2만 원이죠. 별거 아니죠. 근데 그 2만 원은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20만 원보다 훨씬 더 아깝습니다. 정말 낼 수가 없어요. 감사헌금 그래도 10,000원은 내야 되잖아요. 전도사인데 10,000원이요. 정말 손이 떨립니다. 그냥 어떤 목사님들이 쉽게 그렇게 설교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1억 버는 사람 1,000만 원 11조 하기 어렵지만 100만 원, 10만 원 쉬울 것 같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아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적어도 50만 원 벌어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생활비로 50만 원 벌어본 사람은요.
5만 원 11조 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쉽지 않은 거예요. 11조를 낸다는 건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 웨슬레의 말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재정을 내어 맡길 수 없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은과 금 때문에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정말 내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의 은혜로 지탱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은과 금이 내 인생의 진짜 가치라고 여기는 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계속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가증스러운 재물을 왜 가증스럽다고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데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공경이 없어요.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지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겉만 그렇게 예배하는 거지 진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비극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전 앞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가진 거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요,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의 이름이 정말 모든 것을 바꾸는 최고의 능력의 이름이라고 그는 이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안진뱅이 거지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는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요, 이 목사도요 이렇게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요 이렇게 왜냐면 누가 같이 차 마시자고 밥 먹자고 그러면 그래도 뭐 밥을 얻어 먹으면 차값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이게 없으면은요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매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어깨를 피고요, 돈이 없으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은과 금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진 거 없어도요, 가진 것이 많아도요 관계없어요. 내가 좀 가진 거 많으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인가 보다 하고 그것으로 그냥 잘 섬기고 아름답게 쓰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내가 주님께 복을 받지 못했나 보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가 더 큰가 보다 여기고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하든 부자든요 관계없습니다. 얼굴 표정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 안 되면 막 인상 씁니다. 맨날 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뭐라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근데 잘 믿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하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요, 그 한센병 있잖아요, 나병 환자. 그렇게 감사를 하더랍니다. 나병 때문에 손가락 2개가 없어졌는데 3개 남겨주신 것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은과 금에 매몰되지 않는 인생일 때, 은과 금에 매몰되지 않는 믿음을 회복할 때 그 가진 것에 만족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그래서 은과 금이 없지만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우리 6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요, 은과 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숨쉬지 못했던 자들, 나면서부터 일어서 보지도 못했던 자들에게 일으켜주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이렇게 살아갔겠죠. 오늘 구걸을 해갖고 좀 더 많이 얻으면 해피한 날일 거예요. 다음 날은 어떨까요? 몰라요. 다음 날은 안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행한 날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과 금에 매몰된 인생입니다. 채워지면 웃고 안 채워지면 슬프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딱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요,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것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1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십시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올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께 나올 생각도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셨고 걷게 하셨고 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또 은과 금이 없으면 슬퍼합니다. 마치 은과 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꾸 착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은과 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습니까? 이 해갈, 인생의 해갈을 하기 위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물을 길러 나왔죠.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은 어디서 구하냐?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죠. 이 안진뱅이가 은과 금 구걸하다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남의 눈을 피해서라도 해결하고자 했던 그 목마름의 문제의 그 본체였던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과감히 버려두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죠. 이방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니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왕이요, 27절부터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에 딱 매몰돼 버리면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바울이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일찌감치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육체를 고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영혼을 고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은과 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버러지와 같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그 사람은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뭐가 안 돼도 이 만왕의 왕이신 나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병이 들어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제 가까운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또 검사를 받고 계신데, 그래서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육신의 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게 안 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들어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과 금에 매이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지고 있던 세상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지식과 배경과 권력과 이 재정을 바울은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9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나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과 금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참 평안을 누릴 방법도 없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진정한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기쁨이시고 만족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